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보시죠.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네, 로마서는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롬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넘치는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 우리 교회 이름이 넘치는 은혜 교회죠.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 구절은 좀 더 큰 맥락이 있습니다. 그게 5장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큰 맥락인데요. 그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필요한 게 문맥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식인데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앞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니 주목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모형의 앞에 그 글자가 이렇게 1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1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해주의 예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 예표 같은 의미로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15절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그러니까 14절에서 오실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 혹은 모형이라는 건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담과 예수님은 어떤 것과 상관없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연관이 있고 유사하고 비슷하다는 점을 모형이란 말, 예표란 말로 설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 마지막 9절까지 큰 맥락에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흡사하고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아담은 오실자, 예수님의 예표 혹은 모형이라고 비교하고 유사점을 설명하는 것이죠. 뭐가 비슷할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설교를 진행하기 전에 아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아담이 포함하고 있는 족속들의 머리고 예수님도 역시 믿는 신자들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언약의 머리로 불립니다. 아담이 대표하는 자손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살펴봤던 것처럼 속죄를 설명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네가 선하게 알고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사망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아담의 순종에 따라서 그 효과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행동을 통해서 효과와 결과들이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솔직한 고백이죠. 아침에 눈을 뜨면 교회를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막 기도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많다 했어요. 아니면 억지로 의지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반반입니다. 아마 천국 가면, 이 땅에 천국 가면 뜨자마자 주님 할렐루야 기도하고 막 그러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행동, 그 한 행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있고 천국에 간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두 관계는 명백하게 평행 관계입니다. 아담이 한 행위를 알면 아담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비교를 하는 맥락이 사실은 이 12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큰 맥락입니다. 그러다가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영어로 but이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껏 해왔던 방식과 다르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껏 바울이 뭘 했다고 했어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나와서 이제는 비교가 아니라 서로 대조하고 시작합니다. 즉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 맥락인데요. 이 맥락에서 명백한 차이와 대조를 아담과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여러분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혈통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혈통적으로 아담의 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동양인이다, 뭐 아시안이다, 유럽이다, 아프리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두가 누구든 상관없이 혈통과 상관없이 모두 누구의 혈통에 따라서 여기까지 와 있냐면 아담의 혈통에 따라 여러분은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담의 관계는 우리와 아담의 관계는 혈통적이고 육신적 관계입니다. 자연적이고 육신적 관계죠. 근데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 혈통적이거나 육신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으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담의 가장 큰 차이는 아담은 혈통적이고 육적인 관계고 자연적인 관계라면 즉 노력하지 않아도 그 관계는 맺혀져 있다면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묶어준 관계요 영의 관계요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 차이들을 오늘 15절에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왜 살펴볼까요? 왜 바울은 차이를 이야기할까요? 예, 이 차이를 통해서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를 통해서 복음의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제 대조를 하고 아담과 예수님을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조를 설명하고 이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15절에 있는 그 의미심장한 단어들을 좀 살펴볼 텐데 이 복음적 단어들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설명해 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들, 복음의 언어들은 결국 복음이 갖고 있는 진수들을 여러분에게 펼쳐 보이고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죠. 이 15절을 계속 반복해서 읽을 겁니다. 15절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요. 좋죠. 1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먼저 살펴볼 복음의 언어는 이 단어는 바울이 썼던 이 언어는 더욱입니다. 더욱. 따라합시다. 더욱. 더욱이 뭘까요? 더욱이란 단어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데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하냐면 전체 복음이 더욱이란 이 한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예, 대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더욱이란 한 단어에 복음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은 너무너무 풍부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이 15절 말씀을 그냥 읽어도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더욱은 무엇을 여러분에게 주냐면 따라합시다. 약속된 결과를 반드시 이른다. 약속된 결과에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 큰 맥락은 죄와 원죄에 대한 설명 가운데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아담이 행했던 그 불순종 때문에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 결과값인 죽음과 사망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5장 12절. 여러분이 좀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이와 같이입니다.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것이 결국 뭐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의 혈통적으로 자연적으로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쳐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값인 사망과 심판이 필연적으로 이르렀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강조하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지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실제로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은 유아들, 믿지 않은 사람, 여기에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러시아는 누굴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네, 좋은 사람이에요? 차이콥스키, 푸시킨, 맞아요. 푸시킨 좋아해요. 네, 푸시킨, 돌스토이. 네, 그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사망과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담과 여러분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왜 대조를 할까요? 아담이 범죄한 것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은 필연적으로 결과값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심판과 죽음이죠. 하물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신 그 속죄와 순종의 역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결과값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것이 확실하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담과 저와 여러분의 죽음과 심판이 확실하다면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확실함은 더 크다는 걸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약속된 결과를 반드시 받는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지금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크든 작든 적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한 순종 그것이 예수의 자손과 예수의 형제와 예수의 몸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쳐서 결과값인 영생과 선물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더욱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사망과 생명의 대조입니다. 15절 말씀에 범죄와 심판이 많은 사람을 죽었는데 하물며 불멸의 생명이자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는 더욱 확실하며 풍성하다는 결과값을 여러분에게 준다라는 대조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전할까 말까 오해가 살까봐 고민을 했는데 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죠. 그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순종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네, 그겁니다. 뱀은 뭐를 계속 바라보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 먹지 말라라는데 계속 집중합니다. 자, 근데 복음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에덴 동산 전체가 마련되어 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외에 모든 풍성한 과실은 네 거야.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뭐 망고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는 바나나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좋아하는 과일? 네, 과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던데 요즘. 예전엔 과일 많이 먹으라 했는데 요즘 과일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전 과일 막 킬러였는데 요즘 절제하고 있어요. 요즘 배탈이 많이 나가지고. 근데 그게 다예요. 근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계속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네, 하나님은 옹졸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은 뭔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야 라고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트위스트를 하고 비꼬입니다. 비틀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율법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엄한 분이라 무서운 분이구나. 계속 이렇게 인식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걸 마귀가 가장 사랑하고 그걸 가장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더욱이란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은 뭘 나타내고 싶냐면 하나님은 공의보다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물론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은 모순되거나 분리되거나 나눠지지 않고 하나입니다. 그걸 오해할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은혜는 더욱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으신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더욱. 예, 아담이 불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달한 처지는 너무 비참하죠.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얻은 것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사실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아담의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옛 상태가 어떻게 해요? 아담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근데 구원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안 달라져요. 아멘. 결과가 안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는 행동 자체에 따라 영원한 생명이 결과까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결과값은 이미 결정됐어요. 누구의 순종을 통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확실하게 할렐루야. 아멘.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되면 아담의 옛 상태 에덴 동산으로 정도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에덴을 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죄를 품을 수도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영적인 부유함에 여러분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더욱을 통해 하나님은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네, 이 모든 거 다 잊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아담이 불순종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 게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순종해서 자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더 확실하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을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이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더욱이란 풍성한 복음의 어휘는 자연스럽게 은혜라는 단어에 우리를 안내합니다. 은혜를 다시 한번 정의드리면 자주 나오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속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복음, 예수님, 구원을 설명할 때 어떤 언어들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은혜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언어들입니다.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이게 배경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예, 그것이 은혜를 통해 사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나타내고 싶은 말입니다. 이 은혜는 세 번째 단어로 이루게 되는데요. 세 번째 단어를 한번 읽어보면서 찾아봅시다. 다시 한번 15절,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네, 중고등부 예배면 퀴즈를 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 좋은데, 근데 답은 제가 말했죠.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저와 여러분이 진입했음을 이제 느낍니다. 어떤 영역이냐? 대가, 품삯, 값어치를 내서 결과값을 얻는 원리를 벗어난 영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음을 인지합니다. 즉 선물이죠.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대가 없이. 제가 아마 2014년도였을 것 같은데 겨울에 제가 전도부를 맡았었거든요. 우리 김성신 목사님이랑 같은 교회를 섬길 때 전도부를 맡았고 김 목사님은 교구였어요. 근데 전도부니까 이 전도 뭐 책자도 만들고 세미나도 주최하고 이렇게 제가 여기저기 다녔어요. 전도 폭발도 다녀보고. 그래서 전도 폭발을 인천에 있는 계양에 있는 교회 한 합동측 교회에서 이제 했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수년이 지나죠.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한 번 그때 강의 들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을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선물입니다라는 설명 중에 했던 언급인데요. 선물은 반드시 빈손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사실 강사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거저 준다면 여러분이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할 유일하고 최고의 반응은 뭐냐? 그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제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막 바리바리 막 선물을 포장하고 막 예쁘게 만들고 해서 우리 오윤석 집사님한테 제 선물이에요. 집사님 받아주세요. 줬어요. 그때 오윤석 집사님 갑자기 목사님 얼마예요? 10만 원을 줘요. 그럼 제가 어떻게 느낄까요? 제가 좋아할 것 같으세요? 그 강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한 모멸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유일한 반응은 값없이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이제 동일한 본문 아니면 16절 말씀해가지고 설교했던 스펄전은 19세기의 설교자죠.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제가 예화를 드는데요. 영국에 이제 팰레이스 로얄, 발음이 좀 어려워요. PALLAIS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제 구글에 찾아보니까 실제 거리가 있어요. 17세기에 만들어졌던 거리인데 거기에 골동품 유명한 이런 게 이제 있나 봐요. 근데 스펄전의 자기 고향이 사실은 부모 세대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스펄전이 영국에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프랑스에 자주 휴가를 가요. 제가 휴가를 우리 고향에 가는 것처럼. 근데 스펄전 아마 고향에 휴가를 갔겠죠. 근데 그 팰레이스 로얄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온대요. 파리 1지구에 있는데 여러분 가지 마세요. 이제 파리 볼 필요가 있나요 우리가? 비행값을 많이 들고. 근데 거기 가는데 본인이 거리를 지나다가 금은 보석방을 본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근데 보석방에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데 거기에 가격표가 있잖아요. 가격표가 아니고 그 가격표가 입이 떡떡 벌어지는 가격표죠. 그러면서 스펄전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그 거리를 지나다가 구치,
또 뭐 있어요? 베르사체 또 뭐 있어요? 권사님 좋아하시는 거 없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시니까 할렐루야. 요즘 이제 유튜브 신앙 유튜버로 이제 하나님이 또 세우셨어요. 벌써 160명 구독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베르사체 뭐 또 구찌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샤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가격표에 여러분 입이 떡 벌어지면서 또 지나가잖아요. 아이고 내게 아닌가. 근데 스펄전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값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리 기프트라고 적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공짜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산인해가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도 기다릴 거예요. 막 그 번호표 공짜라면. 스펄전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그 공짜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면 자기 같으면 자기 같으면 어리석다가 아니라 화가 날 거예요. 왜 귀한 그 귀금속이 프리 기프트인데 왜 안 가져가냐고. 공짜라고 가져가세요. 예.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보배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근데 그 보배가 프리 기프트예요. 공짜예요. 근데 그 공짜를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걸어갑니다. 스펄전 이야기하면 좀 화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져가서 가져와. 공짜야. 할렐루야. 그게 선물을 통해 바울이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정점이 되는 단어에 이르렀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언어가 이제 이 단어를 통해 복음을 나타낸다는 건 뭔지 찾아보죠. 15절 6절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으세요? 은혜. 네, 은혜는 아까 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넘쳤느니라. 마지막 구절 넘쳤느니라. 넘치는 은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드러내는 복음의 풍성함의 정수에 이를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는 먼저 더욱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은혜를 설명했고 선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더욱 은혜 선물이 넘친다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이 넘친다는 단어를 바울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우리 교회를 넘치는 은혜 교회 너무 잘 지으셨죠. 김 목사님이.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넘친다는 단어는 사실 바울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17절 한번 보시가요? 15절 밑에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기도 은혜와 의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요? 넘치게 받는 넘치게. 우리 20절도 한번 보십시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또 넘칩니다. 할렐루야. 사망은 열매를 내지 못합니다. 사망과 죽음에는 넘치는 특성이 없습니다. 근데 생명과 은혜와 선물과 영생에는 필연적으로 사도가 이렇게 사랑하는 단어인 넘치느니라 라는 단어가 늘 붙습니다. 생명은 항상 발전합니다. 발전하고 번성하고 증가하고 번식하고 풍성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본질인데 그게 은혜를 나타내는 정확한 풍성한 표현이죠. 은혜는 넘친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항상 넘친다. 여러분 우리 이제 넘치는 교회 이제 로고 보셨어요? 우리 이경희 은대 장로님께서 친구분 교수님 통해서 만든 너무 멋있는 전국 교회 중 최고 우리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선물이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가득 넘쳐서 여기 이게 없어요. 왜 없어요? 가둘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교수님이셔서 좀 대단하다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은혜는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가장 정확한 풍성한 표현은 항상 넘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넘친다는 게 뭘까요? 가둘 수 없다는 것이고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대가의 차원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은혜를 잴 만한 기구나 계산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한계도 없고 값을 매길 기구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소개되는 곳곳마다 설명하는 동일한 방식인데 사도 요한의 음성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요한복음 1장 16절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들어보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부었어요. 그 위에 또 붓습니다. 또 붓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잴 수가 없고 측량할 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계산되지 않고 계속 흘러 넘쳐서 부어진 이후에 또 은혜가 부어지고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 넘쳐 부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걸 바울이 넘친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고 은혜 후에 또 은혜입니다. 아, 지금 은혜 받았으니까 이후에는 또 은혜 못 받겠지. 아니요. 은혜는 계속 부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말해지는 곳마다 에베소서 3장처럼 그리스도의 측량 못할 풍성함, 측량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넘치는 부요, 에베소서 2장. 헤아릴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왜 그렇죠? 항상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는 흘러 계속 이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15절에서 단어 나왔지만 설명드리지 않은 마지막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5절은 읽지 않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복음의 마지막 문장이자 핵심에 이르는 이 단어에 집중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설명하나 찬양할 때 항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빼놓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담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비교해 설명할 때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창조된 인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도 창조됐고 여러분도 연결되어 있고 창조됐습니다. 그렇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냐면 여러분과 연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분이 창조된 아담과 다르며 창조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창조주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이때 독자가 한자로 홀로 독자죠.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잉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헷갈렸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지? 하나님이 두 분인가? 성경에 하나님 한 분이라는데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요? 저도 설명 못했어요. 지금도 못합니다. 그럼 왜 설교할까요? 네, 말씀의 계시 그대로 하나님을 받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낳은 분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낳은 분이시지 창조된 분은 아니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아멘. 모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관계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갖는 그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추해서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좋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들을 낳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잖아요. 그것과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앙고백 사도신경 전에 있었던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상 설명할 수 없고 그 이상 설명하는 것은 성경의 본의를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경외와 놀라움을 함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분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되는데, 아담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을 때는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네, 죄가 문제고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이건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옮겨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더 이상 불순종이 이슈가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그 아들 예수님이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어 있으면 무엇과 항상 연결되고 문제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따라합시다. 아들의 완전한 순종을 기뻐해야 된다.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네, 성화도 이것과 연관이 있고 칭의도 이것과 연관이 있고 영화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완벽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순종을 통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선물로 넘치도록 한계 없이, 한량 없이, 측량 없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가 바울이 가슴속에서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내주고 싶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신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순종하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이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쭉 쳐져가지고 그때부터 성경도 안 읽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려는 영역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싸워나가고 있잖아요. 죄 없는 사람다라는 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 싸우라고는 죄가 있다. 그게 분노가 됐든 음욕이 됐든 아니면 탐심이 됐든 상관없이 각자가 취약한 영역 가운데 처음에는 그걸 정복하지 못하다가 계속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늘 있는 게 있어요. 계속 내가 이것을 이겼다, 내가 실패했다, 여기에 집중한다고요. 그건 새로운 관계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새 생활 가운데는 집중해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사실 집중하셔야 되지만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감히 제안 드린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불순종에 한 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낙심한다면 여러분 10번은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순종과 불순종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걸 한 2번 했다면요, 하루에, 그러면 20번은 예수의 보혈, 예수의 순종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에게서 시선을 벗어 하나님께 시선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더욱 은혜와 값없는 선물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부어준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드디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기쁨으로, 마음 안에 있는 끌림으로 선택을 해나가는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적 순종입니다. 목사님이 해야 된다, 아내가 해야 된다, 아빠 엄마가 주일 예배 성수해야지, 너 말씀과 기도 생활해야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안 되면 나 지옥 갈까봐, 안 돼 그러면 안 돼, 목사로 그러면 안 돼, 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목양을.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뀝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더욱 은혜를 넘치도록 아들 예수 안에서 부어주고 있는 선하신 아버지를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이제 제가 적은 적용거리는 아닌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레이첼을 사랑해요. 레이첼. 제이콥이. 그러니까 제이콥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레이첼이에요. 레이첼. 발음이 안 좋나요? 네, 우리 러시아 친구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레이첼을 못 얻었어요. 누구를 얻어요? 레아를 얻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레아를 줬어요. 그리고 14년을 나한테 근무하라는 거예요. 원래 계약 조건이 라헬 네가 원하는 딸 주려면 7년 나한테 일해라. 그럼 줄게. 그래서 계약을 부담을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장인어른이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언니는 내가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 일단 안 예뻐요. 이렇게 등치가 크고 막 안 예뻐. 남자로서 안 끌려. 그럼 어떻게 할게요? 그냥 이제 장인어른이 또 깨를 내요. 자, 그러면 7년을 나를 위해 더 일해라. 14년.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기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14년이 수일이에요, 수일. 왜 그럴까요? 근데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을 넘치도록 선물로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느끼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네,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영광이요, 특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같은 순종인데 차원이 다른 순종을 시작합니다. 네, 이것이 복음적 순종으로 부르는 진짜 순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순종의 삶이 주어지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2015년에 이곳에 넘치는 은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마 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넘치는 은혜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교회 편말로 딱 할 때는 아마도 바울 이 구절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은혜는 항상 넘칩니다. 그리고 그건 프리 기프트고 여러분에게 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줬는데 하나님 잘 주셨네. 헌금 이렇게 한 11조 감사헌금. 근데 11조 감사헌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주신 것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드리고 헌신하며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 전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넘치는 은혜께 넘쳐나서 2015년에서 개척됐던 우리 교회가 이제 2025년도 10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10년도 또 20년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계속 부어져서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 넘치는 교회가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